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야 할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세워야 할 나라. 함께 세워야 할 나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살아요. 인연이란 이런 거래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뱅수들은 산이 깊어야 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고 또한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이렇듯 만남이 인연의 끈이 됩니다. 우리 서로 기대어 도움 주며 살아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받는 즐거움은 주는 이가 있어야 하니 먼저 줘 보래요. 받을 사람은 받고 주는 사람은 주는 것이 인생이지요. 주고받을 이가 옆에 있으니 행복이고 아무리 좋은 말도 3일이요 나쁜 말도 3일이려니 3초만 생각해봐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람은 다 안답니다. 우리 서로 3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이 더 그리워지고 사람이 최고의 재산인 듯 싶습니다. 귀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논문에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미래에 도래할 의로운 통치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의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할 갈망하는 다윗이 선지자적 어떤 찬양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의의 통치자의 도래와 공의를 실현에 대한 이 다윗 왕의 그 갈망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온전한 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야만 그 메시아에 의해서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후반부는 8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다윗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37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째 3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3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7절 안에 담겨졌던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 나머지 8절에서 39절에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시처럼 느낄 만큼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높였다기보다는
다윗의 그 자존감, 그 존재감을 높였다라고 보아야 더 설명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스스로 자신을 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사울의 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2세의 아들인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막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겠죠. 사랑을 받고 흔히 내리사랑이니까. 그래서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대체적으로 막내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냐오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내한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지 않아요. 대부분 위에 형들이나 시키는데 이건 웬걸? 다윗은 목동의 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내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지매를 당하지 않았나.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다윗이 첩의 아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윗은 그 2세의 아들 막내로 태어났지만 집안 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목동 일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전쟁터에 그 천부장에게 갖다 줄 선물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찮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의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한판 하게 되죠.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백성들이 환영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나갈 때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울이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직감적으로 나의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구나. 어리긴 하지만 은근히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고 견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계략이 바로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해 주라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비밀리에 이렇게 이야기하라. 사울 왕이 너를 아주 좋게 생각하고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백성들도 너를 사랑하니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위가 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세금도 면제해 줄 것이고 이런 제안들을 누가 했냐면 사울이 했습니다. 근데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 말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도 너를 좋게 보고 너를 사랑하고 기쁘게 여긴다. 백성들도 너를 사랑하니 너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 사위가 되라. 이렇게 비밀리에 공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다윗의 반응인데 자신이 늘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지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집안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두각이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들이 나가서 그 목양을 해야 될 그 자리에, 그 양을 치어야 될 그 목동의 자리에 가야 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다지 환영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사울 왕의 그것도 사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거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만 보면 정말 다윗이 자기를 찬양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사무엘 하는 이제 마감을 지으려고 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흥회를 하니까 그 다음 첫 주 4월 첫 주에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갖게 되는데 다윗이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때 말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 직업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2번째로는 선지자였습니다. 3번째로는 왕이 기름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여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선택됐던 자, 특별히 구별된 성별된 자가 바로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또 세 번째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뭐요?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가 시를 잘 쓰고 악기를 잘 다루고 그랬던 사람, 자신의 그 재능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천한 자야.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동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노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가 정말로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지금 현재의 다윗은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별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자, 높이 세움을 받은 자,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존감이 높아진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합니까?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 모임에 갔는데 마침 명함을 갖고 가지. 일본은 명함 문화잖아요. 그 명함을 이렇게 주면 내가 명함을 쳐야 되는데 내가 명함이 없어갖고 소개할 게 없어갖고 내가 명함은 안 갖고 왔는데 미분쇼라도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동경 성산교회 선교사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별,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훌륭하면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분은 내가요 세례를요 조용기 목사한테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또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직분을 잘 안 주니까 한 번은 건찰직을 줬는데 그분이 집사직 안 준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1년 더 지켜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요 한국에서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으로부터 집사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또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여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전전긍긍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훌륭한 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직분을 받았다. 사실은 훌륭한 분으로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어 놨던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믿습니까?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감을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저는요,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식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랬더니 야, 니네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뭐 장관 정도 되냐? 응? 장관 정도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네가 이 예비군 훈련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뭐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 아버지 이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 우리 아버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러겠더니 환자가 여기 떠 있구나.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지다. 저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건 자존감이 대단한 거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여기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면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나의 그 자존감이 나의 존재감이 내가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울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어린 나이. 그때 나이가 약간 한 17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여져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누구누구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 말씀이 내게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감동하여서 그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부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줬다. 이스라엘의 반석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릴 자. 그 이후에 4절 5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같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 풀과 같으시.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치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우신 분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로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누가요? 앞으로 도래하실 그 영원한 분, 공의로 다스릴 분, 해와 같이 높이 올라 마치 비 내린 이후에 그 비춰지는 뜨거운 광선과 같은, 그래서 새풀과 같이 올라올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고 그에게 감동해서 그의 입술로 하여금 메시아,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등불, 우리의 소망은 훌륭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인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제 4월 15일 이제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어떤 누구를 뽑아야 될까?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됐습니까? 어느 정파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나는 누구 당이냐, 어느 당이냐, 거기에 사로잡혀, 어느 지역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하고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고 감옥에 갔다 온 데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세웠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후보자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이 정말 뜬구름 잡는 공약을 세운다든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세운다든가, 만약에 그 공약을 세웠다면 그 후보자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큼의 의지력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일꾼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뽑는 그 국회의원들이 미안하지만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그들이 지역 발전을 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람은 필요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희망의 등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희망 등불은 누구일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의 입에 선포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공의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울 그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희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통치는 완전합니다. 그분은 공의롭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희망은 걸지 마십시오. 희망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 믿음의 동역자. 오늘 본문 8절에서 39절의 이야기인데 본문을 구석사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먼저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는 바로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그의 나라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예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경험한 것은 모든 대적의 손들에서 그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뭐냐?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그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없고 전장에서 단 한 번도 다윗 스스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윗 왕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7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37명만 있을까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의 가드에서 쫓아온 사람들은 한 600명 됐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무려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왔던 거예요. 함께 따라다녔던 가족들을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견고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예가 8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죠.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당시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침입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들이 또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서 야,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그 우물을 내가 먹고 싶은데 누가 그 우물물을 갖다 줄까? 이렇게 혼자 주절주절 된 거예요. 누가 야, 너도 갔다 올래? 누가 갔다 올래?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혼자 주절주절 됐는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이야기를 했더니 3명의 용사가 나타나요. 그 용사가 그 위대한 세 용사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온 사람 요셉 바세렛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이야기도 한다.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었어요. 두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싸우는데 단 한 번에 그냥 800명을 죽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무슨 삼국지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9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랄 사람 11절에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용사예요. 이 사람 용사들은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3명의 또 용사를 또 이야기해요. 근데 이 3명의 용사들도 훌륭한 용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3명 앞전에 있는 3명의 용사들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3명의 용사에 대한 일화를 설명해요. 그렇게 베들레헴의 우물을 좀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3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을 뚫고 가서 우물에 그 우물물을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내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베들레헴의 물입니다. 그 블레셋 군사들의 거기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갖고 다윗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물물 때문에 울었을까요? 우물물 때문에 감동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이런 동력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다윗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나는 결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장수들의 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목숨을 걸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견고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동경성산 그리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앞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유지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일구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숨을 걸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어린이 예배실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몸이 한 주간 동안 많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짬을 내어서, 다 바쁘긴 하지만 그 짬을 내어서 함께 동참해줬던 남성계 회원들도 있습니다. 또 남성계 회원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여성계 회원들도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풀칠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지금 예배실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는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 하기는 버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하나님이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뛰어들었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경성산 그리스도교회 성산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일에 협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자신감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한 공의로 통치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세워야 될 터인데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최후 승리할 때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Oh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하나님 감염되는 영혼들 한 영혼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제일교단 아버지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일본 교회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찬송 온갖